주연 후 제1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황이 또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나 그 선택이 오히려 큰 손해와 또 위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도피 경로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럼 현재 다윗이 지금 몸을 피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모압의 요새에서 다윗이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에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우리가 좀 머물러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때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다윗에게 말했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리신 것 같기도 한데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지금 다윗은 유다 지파에 있는 헤렛 숲을 사이에서 몸을 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금 다 지쳤고요. 또 다음은 어디로 내가 그럼 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도피를 해야 하는지, 또 사울이 언제 나를 잡으러 오게 될지도 그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은혜롭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네. 리버브의 효과입니다. 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지금 천부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지금 천부장이지만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근데 갑자기 23장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딱 펴보니까요, 원래 같으면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어떤 말씀이 지금 전개되어야 하는가? 지금 노베 제사장들 몇 명이 죽었습니까? 도액에게. 그쵸.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목숨을 빼앗겼고요. 노베 성읍을 아주 자체를 점멸했었어요. 시키지 않은 짓을 했잖아요. 시키지 않은. 그냥 제사장들만 죽이라고 했는데 아이들도 죽이고요, 갓난 아이들도 죽이고요, 가축까지 다 죽여서. 이제 좀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자, 그리고 아비아달, 아비멜렉의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간신히 도망을 쳐서요, 다윗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다 죽이고 아이들 가축까지 다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22장 하반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23장의 내용을 우리가 딱 펼쳐봤을 때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사울의 근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먼저였을 수 있어요. 근데 23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를 공격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에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자, 여러분, 현재 다윗의 상황이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상황만으로 보면 외부적으로 여러분 편안하게 다윗이 활동을 하면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도 하고 외부의 침략을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겠죠. 소문이 나겠죠. 사울에게 들어가겠죠. 아,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당연히 보고가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다윗을 잡으러 올 거예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다윗의 상황이면 더 깊은 곳으로 지금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외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다윗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이요, 다윗이니까 당연하지, 그 다윗 정도는 되니까 그래도 기도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모든 상황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요, 우리도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급할수록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해답을 찾고 또 내가 방법을 찾아 나서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럼 그일라로 가서 내가 맞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 놀라워요. 다윗에게 가랍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한번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다 보니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 응답받아요.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요, 내가 생각했던 응답과 다른 응답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즉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되물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고 벌어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그게 아니야, 너가 해결해야 될 일 그것이 아니야, 다른 것에 있어, 그것에 집중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앞에,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곳을 집중하라고 하시니 어때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어쩌면 다윗의 속마음도 이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내가 도울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외부적으로 조금이라도 활동만 하면 분명히 사울의 귀에 들어갈 텐데, 그럼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텐데요. 하나님, 내가 도울 상황이 아니니 내 상황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안전해지면요, 그때 도우면 안 될까요? 내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좀 주변의 여건들이 좀 좋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서든지 가서 내가 싸우라고,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면 내가 그때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금 도피하고 있어요. 내가 도망자인데요. 내가 지금 저기 가서 어떻게 유다 땅에 가서 지금 그 일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혹여나 다윗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왜 기도하고 왜 이 시간에, 이 바쁜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 삶이 더 윤택해져야 돼. 형통해야 돼. 부가 넘쳐야 돼. 내가 누구들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리 2026년이잖아요. 이제 기도회도 하고 있잖아요. 다 내 머릿속에 모든 플랜들이 다 짜여져 있고 거기에 이미 나는 사인해놨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결제만 받기 위해서 그 문서들을 지금 올리는 것 같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승인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계획은 해야 돼요. 계획하지 않고 모든 일이 그냥 가만히 방에서 앉아서 기도할 때 생각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래. 이렇게 했다가 또 한참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네.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예배의 삶을 일구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물으며 가는 거예요. 멈춰 있다가 맞아요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사실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내가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내 소망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분명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았겠다, 내가 축복을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물으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묻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우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일라라는 지역은요, 유다예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한 작은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평야예요. 평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에 또 이쪽 지중해 이쪽에는 누가 있냐?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 그리고 여기는 평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입에 아주 매우 취약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1절에는 타작마당이 탈취당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타작마당이 탈취당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생존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모든 식량들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왕권을 남용하면서 막 권력을 내세우면서 행사하는 그러한 역할이 왕의 역할이 아니죠. 왕은 간단합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백성들. 그리고 지켜주는 거죠. 백성들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살리는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사울은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해서 백성들의 곡식을 약탈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에요. 그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충분히. 그래서 사울의 관심은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라는 것에 관심이 1도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미운 녀석, 이 다윗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다윗을 잡아올까? 지금 사울이 해야 하는 진짜 역할은요, 블레셋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을 다윗을 찾으라고 지금 다 풀고 저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장 그일라로 가서 너희들 블레셋 침범한 왔으니 당장 그들을 구원해 와라 라고 지금 해야 하는 사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들의 생계가 지금 다 끊어지고요, 그곳이 점령당하면요, 유다 지파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그냥 블레셋 진영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까? 사울은 백성의 삶과 생명은 뒷전이에요. 자기의 왕권과 체면을 지키는 데만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름 아닌 왕의 왕권의 남용이죠.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쫓기는 신분이에요. 도망자의 신분이죠. 언제 잡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일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다윗 자신을 위함이에요? 그일라 가서 구하는 것이 다윗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왜 다윗이 그일라를 갈까? 사울이 가야 되는데 왜 다윗이 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 딱 5일 남았습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앞으로 딱 5일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정말 기도하며, 뭐 5일뿐만이 아니에요. 50일, 500일, 5년, 50년이 되어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네. 3절을 보시면 좀 궁금한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노베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히멜렉이 당신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지금 혼자 오긴 했는데 나중에 저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내 부하들이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혼자예요. 혼자. 노베서까지는 혼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 사람들은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 근데 갑자기 다윗의 부하들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고 넘어간 구절들이 있는데요. 2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궁금증이 해결이 돼요. 다윗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22장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전에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누구를 만났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저 멀리 좀 연약하고 약한 자들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죠. 구분되어 있는 자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아요. 다윗은 사실 그렇죠. 지금 자기가 도망치고 있는, 자기가 어려운 상황, 도피하는 생활인 중에서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뭘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며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사무엘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들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만 잔뜩 있었을 텐데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줍니다. 그들을 품어주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왕들만 어디에 좀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다 내 주변에 제자들로 쫙 깔아놓고 야 출발하자 막 그래가지고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의사가 앞에 딱 가면 인턴들이 쫙 깔려가지고 쭉 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 정말 동물들 가축들이나 있었던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광야에 시험 받으신 후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프고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듯을 찾아가시고 그렇게 이 땅의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가장 소외된 자, 아무도 관심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도 마찬가지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품고 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하자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다윗이 사울 왕궁에서 천부장을 하면서 높은 권위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창을 차고 칼을 메고 이렇게 멋지게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있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에요? 도피 생활 중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도피 생활 중에. 대부분은 그렇죠. 지금 저 사람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이 빚진 자고 어둠 자고 아픈 자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인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저 사람을 내가 돌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소외되고 관심 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놀라울 뿐인데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더 놀랍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네. 400명. 오늘 23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부하들은 바로 이 400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들도 두려워요. 그들이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그런 자들이었으니까, 아픈 자들이었으니까요. 근데 다윗과 함께 똘똘 뭉치긴 했으나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누구와 맞서 싸우지도 않았고요. 칼 한 번 제대로 들어서 싸워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그들이 솔직하게 다윗에게 그의 마음들을 털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요. 다윗,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이게 말이 될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놔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다윗은요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일날 구원해라라고 물었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듣고 이 400명의 이야기들을 듣고 다윗이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또 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정말 블레셋을 내가 치러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부하들 이 400명도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일라로 내려가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원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다시 물으며 기도하십시오. 다시. 만약 그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때는 에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윗이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리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골리앗 싸움 때부터도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싸울 대적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꼬마 소년이 우리 블레셋의 강한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니 이들이 평생 칼 하나 제대로 잡아보지 뭐 싸우지도 못해본 사람들이요 블레셋까지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냐? 크게 쳐서 죽여요. 크게 쳤어. 상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상대가 블레셋이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이요. 고작 소외되고 연약한 4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까지 다 끌어옵니다. 이전에 빼앗겼던 그 식량들, 먹을 것이 없는 또 가축들이 없는 모든 것들을 다시 빼앗아 오며 유다 지파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다윗이 큰 공을 세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져다준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도 2026년 이 믿음의 도약을 하는 과정 중에 오늘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같이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상황들을 저는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마주할 거예요. 저도 때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함으로 묻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또 다윗과 같이 또 부하들과 같이 실질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려움들을 직면할 때가 있어요. 직면할 때가. 겁이 나죠. 때로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히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가실 텐데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참 두렵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것이 정말 맞을까요? 솔직히 말씀해 주셔요. 그냥 다 그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겠습니까? 제가 묻겠죠. 그럼 다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 2026년을 믿음의 도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두렵기도 하고 직면할 때도 있고 겁이 날 때도 있을 거예요.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 한 명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그냥 난 따라가면 되겠구나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결단하는 거고,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 400명 중에 내가 다윗을 도저히 못 믿겠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윗을 따르지 않고 돌아갔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서 넘길 것이다. 내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내는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전하는 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내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